12장 6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6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같이 읽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지 좀 꽤 지났는데요. 동기들 목사님들이 이제 카톡방에 동기들이 하나둘씩 초대가 되고 모여서 이제는 같이 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소식을 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 반에 대략 한 70명에서 한 80명 정도 되는데 좀 연락이 되고 좀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서 한 20명이 좀 넘게 이제 그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각자가 신대원 때 파릇파릇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리면서 각자가 어떻게 지내나 이제 소식들을 글을 써서 올리는데 저희 반이 좀 굉장히 독특했어요. 공부도 잘했지만 좀 약간 독특한 목회의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유학의 길을 간 사람들도 있고 뭐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선교를 꿈꾸고 공부했던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한 10년이 넘게서야 이제 서로가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분은 우간다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2명이나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여전히 저랑 또 친한 친분이 있는 형님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있으면서 몽골을 왔다 갔다 하고 몽골에 이제 큐티를 전파시켜서 큐티책을 출간하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목회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갈등하고 여전히 목회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또 목회를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어떤 이중주기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 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한 10년밖에 남지 않는 동기 목사님은 그 서로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뭐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의 그 10년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자기를 인도하실지 지금 모르고 또 다른 선교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도 보게 되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목회자도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지를 매번 물으면서 말씀을 통해 또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기까지가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딸린 가족들과 함께 또 다른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 깨달음 속에 따른 그 순종의 삶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한 몇 주에 걸쳐서 많이 읽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광채가 빛나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베드로 역시 이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한테 펼쳐지고 있었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파수꾼들과 옥문을 지키고 있는 첫째와 둘째 파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떠한 그 광채가 빛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 역시도 주의 사자가 그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지만 그가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나게 되는 그런 과정부터 그 감옥의 정문을 나와서 신의 한 복판까지 가기까지 그것이 환상인 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쇠사슬이 풀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고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그 감옥의 정문까지 나와서 신의 한복판까지 들어가기까지 그때까지 몰랐지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라고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지만 그 짧은 과정 동안 베드로 역시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인도하심 속에 그의 몸이 이끌려서 갔던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는 정신이 들고 그 자기 감옥에서 풀려난 자기 손목에 차여있던 쇠사슬이 없어지고 자기가 있는 그 위치가 신의 한복판인 것을 보고 이제야 내가 참으로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도 그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에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본인 스스로도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 풀려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아하, 이것이 주님이 역사하신구나라는 걸 바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이미 깊은 잠에 잠들었다가 이제는 환상 중에 자기가 감옥에 나온 건 아닌가, 이것이 꿈이야 생시야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내가 참으로 주의 사자가 나를 보내어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여정을 빚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아하, 내가 이제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구나 라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소는 그 임자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무엇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바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들에게 또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굶어 죽게 하거나 재앙을 내리거나 핍박을 하거나 노예로 끌려가거나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엘리야가 그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숨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를 닫아버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수차례 말씀하시고 깨달아라. 그래서 알려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그것을 벗어나게 한 줄 알겠노라 하고 12절에 깨닫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이게 몇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거든요. 함께라는 의미의 어떠한 전치사와 이 보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보다, 누구누구와 함께 보다라는 것이 깨닫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가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그것을 보고 깨달았을까요?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자기가 풀려나온 그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떻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시각으로만 보고 현실적인 상황으로, 이성적인 상황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현실과 상황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면 어떤 그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아픔의 그 시기가 그냥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어떠한 시험거리를 줬다라고 말이죠. 이 욥기서에 보면 이 욥의 삶을 잘 아시잖아요. 욥기 2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까닭없이 욥에게 인생의 고난을 주고 재산을 쓸어가고 자녀가 죽게 되고 자기 몸에, 온몸에 그 종기가 났을 때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욥의 아내가 이야기하죠. 그 온몸에 종기가 났을 때,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럴 때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 깨달은 대로 입술로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내가 이제야 참으로 깨달았다, 내가 이제야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내가 감옥에서 나온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지금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여정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질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것이고 깨달아가는 것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밀하고 이 세밀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뭐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는 몸도 쇠하여서 이제는 지금껏 그냥 이 상태만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나이에 걸맞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2장 이 1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갔는지. 그러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살려주시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셨을 때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는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베드로는 살아간 것이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그 베드로의 또 다른 인생길은 아마 과거의 인생과는 또 다른 더 넓은 어떠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또나 다른 곳으로 가서 내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인생의 여정길을 아주 멋지게 걸어가는 것이죠.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깨닫고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좀 멀리 도망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간 곳은 바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현장으로 베드로가 갔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12절에 나오고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또 오늘 이 저녁에 잠깐 살펴보기를 원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왜 이렇게 길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자식과 어머니의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가고 있는 이 집이 어떠한 집인지를 본문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어떤 기도하는 처소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마가의 집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이 사람 두 사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어떤 집이고 어떤 가정이냐, 그리고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느냐. 이 마가는 로마식의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했던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안타깝게 도중에 하차한 사람이 이 마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말년에 그래도 이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면서 또 관계를 회복해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이 마가를 베드로전서에 보면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마가는 바울과도 관계되어 있고 바나바와도 관계되어 있고 또한 베드로와도 관련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1차 여행 때 어떠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도중에 하차하기도 했지만 또 나가서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여기 나온 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을 좀 언급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 이 마리아는 누구일까? 잘은 모르지만 아마 남편을 여인 과부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하인을 거느릴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아마 여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길 원하냐면 이 종교적인 헤롯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집을 기도의 처소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중도에 하차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아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어떤 기도의 영성이 있는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어떤 믿음의 가정, 그 마가와 마리아의 가정.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글쎄, 이 집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벌였던 곳이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 이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기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집도 바로 이 집이에요.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집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성령이 강림했던 사건도 바로 이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지금 베드로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 때로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선교여행을 떠나갈 때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마리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바울도 자신의 동역자라고, 베드로도 내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인정받을 만한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기도의 처소를 통하여서 종교적인 탄압 속에서도 베드로를 위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그 기도의 처소를 내어주었던 이 마리아의 배포와 믿음.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권사님들 모두 다 이런 마리아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내어드릴 수 있고 그 가정이 기도의 처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처소를 통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자녀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 어머니 된 우리들, 또 부모 된 우리들이 기도의 처소로 만들어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마가라는 이 요한의 이 어머니 집에서 예수님이 거하였고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온 것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모두 다가 이런 어떠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을 방문할 때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구역원에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구역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여서 기도하는 가정,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그리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부르심의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또 다른 인생을 멋지게 계획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또 살아갔을 때에도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가 뒤늦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자기를 풀려나게 하심을 깨닫고 또 다른 곳으로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위해 일평생을 목숨을 바쳐서 살아갔던 베드로의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늘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 그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기도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